철학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학문이기도 하지만 삶의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정상에 오른 사람은 철학적이에요. 어떤 분야에 크게 이루신 분에게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참 우문이죠. 어떻게라는 그 사람은 아주 기발한 방법, 어떤 나이스한 방법을 질문하는 거거든요. 어떻게라는 게.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분이 50년 동안 해서 거기까지 온 건데 어떻게라는 말이 됩니까? 근데 50년 동안 해보면 알지. 그렇죠? 된장찌개나 조그마한 손재주는 이 어떻게 하면 끓일 수 있습니까? 그거 알죠. 금방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된장 요렇게 넣고 다시 물 넣고 이렇게 하면 된다. 조그마한 손재주는 요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가 돼요. 그런데 어떤 장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된장, 고추장, 간장, 장류를 담는 장인. 그러면 그 사람은 철학적이에요. 유명한 세계적인 발레리나의 그 발가락이 굉장히 그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발레리나의 춤 사위를 보면 정말 우아하죠. 백조의 호수를 춤추는 거 보면 정말 백조 같죠. 그렇게 춤 사위가 우아해요. 그런데 토슈즈 안에 든 발가락은 어때요? 토슈즈 안에 숨겨져 있는 발가락은 다 끝이 뭉개졌어요. 이 직립을 해야 되니까. 완전히 발가락이 납작하게 오리발처럼 그래요. 토슈즈 안에 발가락은 안 보입니다. 그 위에 춤 사이는 눈에 우아하게 보입니다. 그 세계적인 우아한 춤이 나오기까지 토슈즈 안에 발가락은 다 뭉개졌어요. 그게 철학이에요. 정상에 서려면 철학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철학을 공부 안 했죠. 그런데 그분을 연구할 때 경영 철학을 이야기해요. 그분의 인물 평을 할 때는 철학적으로 평을 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 계시면 그분을 평가할 때 철학적으로 평가해요. 근데 그분은 철학자가 아니야. 그림, 아니면 글씨, 소설, 문학. 그분들이 철학을 전공 안 했는데 어떤 일가를 이루신 정상의 분들을 평론할 때 최고의 인문학적, 철학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최고의 삶의 방식은 그 자체가 철학이에요.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인 학문을 하는 철학자고, 그러니까 삶의 어떤 정상에 선 분들은 그 정상에 가기까지 인간적인 어떤 고뇌와
수도승 같은 어떤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정상에 서기 위해서는 철학적이어야 된다. 자기 철학이 벌써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단순히 그 자신의 삶의 어떤 기능이 아니에요. 방식이 아니에요. 철학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정상을 부러워하기만 하지 철학적인 하나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아람들이 나무가 있는데 그 아람들이 나무를 도끼를 가지고 이제 넘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찍어서 이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100번이 될지 1000번이 될지 몰라요. 계속 도끼를 찍어서 이제 밑둥을 이제 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딱 쓰러질 찰나가 있잖아요. 어떤 계기가 오면, 어떤 딱 포인트가 오면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끼질을 한 번만 탁 하면 이제 탁 쓰러져요. 탁 쓰러지게 한 건 마지막 도끼질 한 번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에 쓰러졌느냐? 그 앞에 수천 번의 도끼질이 있었단 말이야. 그 수천 번의 도끼질은 나무가 쓰러질 생각도 안 해. 도끼를 비웃어. 그런데 마지막 딱 한 번 치니까 탁 쓰러졌단 말이야. 그러면 마지막 도끼질이 나무를 쓰러뜨렸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각이라는 것은 크게 깨치신 것은 순간이에요. 큰 어른들이. 어느 한순간에 탁 깨쳐버려요. 돌을 통해버려요. 그런데 그 대각이 있기까지 그 수많은 도끼질이 있었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 마지막 깨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도끼질. 마지막 도끼를 거기에 넘어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각이까지 뼈로서 조각을 하고 피로서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수도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수의 삶이 그랬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이 12살부터 30살까지 18년이었거든요, 성경에. 18년이 송두리째 없어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목수 조선으로도 했겠나? 그 순간에 먹고 놀았겠나? 그런 뼈를 깎는, 뼈로 조각을 하고 피로서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30세에 선언하고 나서시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상처가 많은 돌이 어떤 돌이겠어요? 조각품이죠. 그 조각품은 망치와 정에 얼마나 많이 깨지고 깎이고 파이고 그렇게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조각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조각품 돌 원석은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돌덩어리 그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밖에 안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망치로 깨고 정으로 쪼이고 그렇게 상처를 입어서 작품으로 탄생을 하면 몇천만 원, 몇 억이 되죠. 몇십만 원짜리가 몇 억이 될 수 있죠. 이 세상에 제일 상처 많은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분재예요. 잘 단장된 정원수예요. 이놈 정원수 분재는 걸핏하면 가위를 들고 와서 잘라. 그렇죠? 걸핏하면 가위를 들고 와서 클만 하면 잘라버리고 좀 살려고 나가면 잘라버리고 얼마나 상처가 많아. 그런데 그 분재 하나에
저번에 보니까 50억짜리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 하나에.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그런 작품이 나오죠. 이 세상에 가장 상처 많은 쇠가 뭐예요? 명검이에요. 그 명검이 나오기까지 불에 벌겋게 달구고 물에다 푹 집어넣고 망치로 두드려 패고 얼마나 고문을 당해요. 고문, 그런 고문이 없죠. 그런 고문 끝에 멋진 칼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은 가장 행복 가까운 곳에 불행이 있어요. 불행 가장 가까운 곳에 행복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야. 그냥 쇳덩어리가 이리 갈아가지고 칼이 돼요? 그렇게 불에다 지지고 물에 찢지고 망치를 두들겨 맺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서 칼이 나오는 거야. 고문 당할 때는 얼마나 불행해요. 검으로 탄생될 때 그 검은 얼마나 사랑을 받아요. 나무가 가위에 잘릴 때는 얼마나 아파요. 심심하면 와서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아픔을 겪어서 분재라는 행복한 자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메신저로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있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 사랑 때문에 타락했어요. 생과 사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생과 사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 삶을 내가 갖게 될 때 내 의식의 세계가 비약하는 거예요. 논리적 학문으로서의 철학은 어렵지만 삶의 방식이 철학적이려면 내가 언제나 내 삶에 진실하고 성실해야 된다. 내 삶에 진정해야 된다. 그 초지를 얻지 않고 일관할 때 자기 삶의 일가를 이루는 거죠. 정상에 갈 수 있는 거죠. 정상을 부러워하면서 정상을 위한 철학적 삶을 소홀히 하는 게 인간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